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썰렁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일까요? 신라면입니다. 신라면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많이 드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친구와 함께 라면,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라면, 세 번째는 그대와 함께 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라면. 자, 네 가지의 라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친구와 함께 라면,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라면, 세 번째는 그대와 함께 라면, 네 번째는 주님과 함께 라면. 요즘에 어떤 라면을 많이 들고 계세요? 두 번째, 네 번째, 주님과 함께라면.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친구와 함께 라면을 많이 먹고 있을 것 같고, 아마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그대와 함께 라면, 이 라면을 많이 드시고 있을 것 같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주님과 함께 라면, 이 라면을 아마 드시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 말씀의 그 중심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이것을 상고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근처에 가게 됩니다. 그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도 했어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야 근처에는 호렙산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모세가 양떼들을 끌고 시내산 호렙산 근처에 가게 됐는데, 그 호렙산 근처에 있다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통 불 같으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잠시에 꺼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현상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호렙산에 와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셨을까?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졌을까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떨기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예요. 저도 그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별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세 타다가 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을까?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 떨기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다. 볼품없고 형편없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음하고 있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고 있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나무처럼 볼품도 없고 노예생활을 하기 때문에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긋지긋한 430여 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임했습니다. 찢겨지고 버려진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호렙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을 얻었고 참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무슨 함께 하실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걸까? 믿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떨기나무처럼 형편없이 되어졌어요. 볼품없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치 있고 복된 자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만사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셉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잘 되는 복된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있는 보두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형통의 통로였고 축복의 통로였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을 볼까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큰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분명히 복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떨기나무같이 별 볼 일 없는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충분한 복을 내려주고 있어요.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복을 내려주고 있구나.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6, 70년대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볼품 없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무슨 그냥 캄캄한 어둠처럼 보였어요. 조선 땅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서양 귀신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대학을 세웁니다. 또 고아원을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점점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는 강대국 천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한 크리스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전 세계에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도 살지만 주위 사람들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증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러신 분들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담을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보기가 딱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다가 아담에게 붙여주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자, 아담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부모님을 붙여주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을 붙여주기도 하고, 친구를 붙여주기도 하고, 자녀를 붙여주기도 하고, 이웃을 붙여주기도 하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붙여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왜 붙여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 시골에 총구석에 살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여기 왜 있느냐?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몇십 년 전에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 함께 하셔야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때때로 이렇게 보면 사는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만큼 누리고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요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에 그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가 필요하고 그 가정에 돕는 배필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자녀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이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같은 거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코로나가 뭐가 두려운가? 코로나는 주의할 것이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위생을 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계단에, 여러분 이 복도 계단을 내던 중간에 꽃 같은 게 얹어져 있어요. 거기에 액자 하나를 내가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렇게 어깨에 동무하고 걸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 글씨에 동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행. 이것을 내가 걸어놓은 목적은 우리 성도들과 주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살라고 거기다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는 입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 신발이 닳지 않겠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불뱀들이 많아요. 근데 불뱀들이 전혀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 40년과 같은 힘든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함께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노예 생활에 해방되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기나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때는 참 나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였지만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발에서 실을 벗어야 된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읽었다면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풀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신발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로 물든 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입으려면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은 반드시 끊어내고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5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발에서 뭘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자, 신을 벗고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적과 꿀이 이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죄악된 옛사람을 끊어내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없고 죄악된 삶을 끊어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다음에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숨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려고 해도 더러운 그릇에는 죄악이 가득 담긴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죄악된 생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 죄는 온데간데없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걷는 자리, 내가 손이 만지는 모든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사랑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기도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요즘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정정석 성도는 무슨 죄를 많이 짓고 있겠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그렇죠. 이야, 많이 똑똑해졌네요. 믿음이 떨어지는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큰 교회들은 30% 가까이 안 나온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자, 신자 중에는 세 가지 신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 신자, 광야 신자, 가나안 신자. 여러분 어떤 신자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노예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애굽 신자예요.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애굽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두 번째 광야 신자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고.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있어요. 근데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한 발은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중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 이게 광야 신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신자는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신령한 사람들. 자기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자, 1번 나는 애굽 신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나는 광야 신자다. 전부 다 가나안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가나안 신자가 돼요.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예수 그분만 있으면 나는 감사하고 족하다. 죄와 세상을 끊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이 사람이 바로 가나안 신자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죄와 세상을 끊어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해답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걸 내가 기록을 안 해줬나요? 네,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잠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죄악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 광야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고 애굽 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그 양이나 소라 제물을 드렸는데 그 눈이 빠지거나 다리를 절거나 뭐 병이 걸린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물은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된 삶이 되는 것이 거룩한 제물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죄악된 삶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된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 양 날개로 날아가야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이유는 떨기나무같이 볼품없고 형편없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으려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 고난이 있든지 큰 풍랑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